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352장 십자가 운명들아,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힘을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만히 앉아있거나 후퇴하는 자들이 아닌 일어나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마음껏 휘날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씩씩하고 용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이 신선한 마음, 신선한 영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께서 이루셨던 기적들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언제나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굴하지 아니하고 개척과 도전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아침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부터 끝절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로 40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계신 곳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또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랫 윗성 곧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디요, 레세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서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데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여전히 낯선 이름이죠. 저도 자꾸 이 이름이 꼬여서 이게 한 번 꼬이면 잘 다시 이렇게 똑바로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튼 오늘은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아셀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도 살린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의 몫을 받아서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 가문에 재앙, 어두움의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드, 블레셋 지방이죠.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 가드에 내려가서 그들의 가축을 좀 빼앗아 올려다가 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 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드 지방의 사람들을 약탈하다가 벌어진 일이죠. 오늘 성경에 재앙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물론 자식이 죽었으니까 재앙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직은 잘 정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호기를 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약탈을 꼭 했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여지를 두는 단어이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브라임은 슬픔이 있었고 이 슬픔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고 다시 아들을 낳아서 계보를 이어갔다. 슬픔이 있지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슬픔이 있어도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가끔 이제 우리 세월호도 그렇고 그런 슬픔의 일을 당해서 그 일을 당하신 분은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겠지만 그 일로 내일까지 잃어버리면 참 그것이 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빨리 극복하고 그래도 그 슬픔의 일을 잊을 수는 없지만 또 내일을 또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축복이 그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슬픔과 재앙 같은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위로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딸 세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세라라고 하는 딸이 그 당시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라가 남자보다도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성읍을 세우고 아주 여장부답게 그때의 에브라임 지파를 이끌었던 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두 아들, 그 아들 생각하면 이 딸이 아마도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이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누군가에게 특히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특기할 만한 게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포로 생활에 낭망하고 곤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회복될 기세도 없고 여전히 처참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도 슬퍼하지 마라. 에브라임 지파도 슬픔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워서 오늘 우리도 이런 인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힘을 내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귀한 말씀을 써 내려갔을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 고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아무도 그것을 피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위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곤고한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쟁취하게 하신 성취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것이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족보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일기가 매번 좋은 일기만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일기를 기록하게 되면 때로는 씁쓸할 때도 있고 그 일기장을 아예 찢어버리고 싶은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기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날이 있었음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되어져 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실 날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들의 일기를 회복과 은혜의 그러한 날로 잡고 새로운 그러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슬픔과 재앙의 일,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각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중에 요수아와 같은 걸출한 인물도 있었고, 여인의 몸이지만 남자들이 능히 하기 어려운 성읍을 세운 일들도 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자꾸만 어깨를 움츠려 드는 삶이 아닌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씩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어려움과 모순됨을 극복하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대언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